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우리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찬식 하기 전에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성찬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성찬에 우리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제정하셨냐면 예수님이 부활절 되기 전에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죽으시고 주일 날 부활절,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 전날 밤,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6월절에 떡을 먹는 그 의식을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성만찬으로 예수님 성찬식을 제정하셔서 모든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성찬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행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기념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사람은 누가 죽었다. 그럼 그게 끝이에요. 죽음 이후에 다른 어떤 것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두 가지만 있잖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과 같이 계시면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께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몸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그 부활한 몸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할 때는 부활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다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다시 혹시 깨어났다 하더라도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기념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산자는 신령한 몸으로 죽어 있는 자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 성찬을 대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용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용서를 생각해야 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내가, 죄인인 내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면을 받은 거예요.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런데 사면을 받으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8.15 사면 내어서 뭐 정치인들, 경제인들 뭐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뭐냐, 사면, 죄가 있지만 사면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미워하는 거,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인, 우리가 한 번 살면서 저 사람을 미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해서 지은 죄들도 있잖아요. 다 그런 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 지옥에서, 우리가 지옥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을 영원한 지옥의 사형 선고, 영원한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 집행을 해야 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사면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너희는 다 사면됐다. 너희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너희가 사형을 받지 않고 너희가 이제 천국 영생을 얻었다. 그게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사면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고 내가 영원한 심판인 지옥의 영원한 사형에, 그 사형에서 내가 사면을 받아 영생을 얻은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뉴스를 보니까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오래 사신 부부가 그 이제 리와인드 촬영이라 그러나요? 그래갖고 이제 웨딩 촬영이라 갖고 그러니까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혼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아, 우리 그랬지 뭐. 뭐냐면 이 성찬식이 그거예요. 성찬식에 예수님의 그 우리가 떡과 포도즙을 이렇게 마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마치 그 다시 한번 리와인드 촬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소망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그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을 대할 때에 떡과 잔을 나눕니다. 떡과 잔을 나누는데 그 떡이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축사 기도하셨다는 거죠. 축복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내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고난 받으셨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면 그잖아요. 저 높은 곳에서
그 높은 곳에 그 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나를 구원하기 확정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죄의 완전한 확정, 그 죄의 그 사면하기 위해서 완전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걸 통해서 성찬을 대할 때에 그 떡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정말 나 같은 자, 연약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몸을 내주셨구나. 정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내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고백하시는 주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잔은 예수님의 피를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25절 성경 말씀 우리 앞에도 있으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알아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듣잖아요. 그 보혈의 피, 그 예수님의 피로 그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구약에 있어서의 그 제사는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그 피를 이제 죽이면 피가 흘려서 피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피를 그 제단에다가 뿌리잖아요. 제단에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이 동물이, 이 양이 또 이 염소가 이 소가 나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로 심판받을 내가 이 양과 소를 보내 이 대신 죽음을 통해서 그 죄를 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회성이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잖아요. 영원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다 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한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그 파손되는 그런 경우도 보잖아요. 내가 아무 의미 없이 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마음 상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한마디, 의미 없이 나는 그냥 던진 한마디인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들도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죄까지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죄를 속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도 죄를 짓는데 그래가 천국에 갈 수 있나? 천국은 죄 없는 곳인데 갈 수 있나? 예,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 천국의 앞에서 사단이 저 사람 무슨 죄에 있다, 무슨 죄에 있다, 저 사람 무슨 죄에 됐다라고 막 날걸하고 이 사람은 지옥 보내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러잖아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내가 다 사해 주었다. 내 피로 다 사해 주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런 이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 예수님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 언약의 피라, 그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당신하고 나하고 이 언약을 맺은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에 확증하기 위해서 뭐 공증도 하고 뭘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다 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뭐 이 피를 내서 막 이렇게 피를 같이 이제 마시면서 내가 이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겠다. 나는 꼭 지키겠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구원하는 거. 내 피로 너를 구원한 거. 그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그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흔들려도 내가 그래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가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도 저도 그렇고 여러 어떤 분도 그렇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가? 아 이렇게 인생이 힘든데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뭐냐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변함없고 저 천국도 변함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의 시민권 확신을 갖는 이유는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에요. 피로 세워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이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하는 거. 예수님 믿으면 다 우리의 죄를 삭혀 주시는 거.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변함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 마지막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찬의 설교를 할 때마다 꼭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있잖아요. 보네포의 말을 꼭 합니다. 제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혼인이 언약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혼인을 보존하는 거다. 이 언약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살면서 다툼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죠. 뭐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지.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이 교회의 목회자라 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교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사람으로 이 성도로 세우셔서 나를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성도에서 섬기게 하셨지 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우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그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 말씀. 예수님이 그 말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파손되지 않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어디다 쓰냐면 다른 어떤 거에 두지 말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환경이 변한다라고 해서 환경이 우리가 어렵고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이 언약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흔들릴지라도 제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환경이 흔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차에 막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이 손잡이를 꽉 잡잖아요. 안 넘어지려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우리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더욱 붙잡아야만이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몸과 피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